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잘 기억하세요.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이번에 있었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남아있는 힘이 없었으니 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게 되었으며 내게 힘이 없어졌더라. 아직도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깊은 잠에 들어 얼굴을 땅에 대었더라. 그런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자,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똑바로 일어서라. 지금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쭉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왜 오늘 설교 내용을 삼았냐면,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기록한 성경이 다니엘서죠. 거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그 바벨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황금 우상의 비유, 우상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고 또 꿈을 꿨던 시대, 그다음에 금, 은, 동, 철과 진흙, 뭐 이런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기도 하고, 이제 9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죠? 죄를 지어서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이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 어떤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9장이 그 얘기예요.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지난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게 조상은 이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이죠. 이게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약속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좀 더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중에 집어넣는데, 그 고난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형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이제 솔로몬이 기도했던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연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그래서 잡혀왔군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것 같은 심정으로 9장에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해 그 죄를 쫙 하나님 앞에 나열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언약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9장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네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준, 이제 그게 이제 다니엘서 언제 용서함을 받느냐, 이게 쭉 보면은 마지막 한 일에 70일에 후 3년 반에 이게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그때 이스라엘이 마치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듯이 너의 기도가 그때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사건이에요. 엄청난 충격.
그게 왜 엄청난 충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차츰차츰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다니엘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용서해 줄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훗날, 그러니까 다니엘서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메시지가 어디 나오느냐면 9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보면 9장 26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62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7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2 더하기 7하면 69잖아요. 그러니까 69일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표현을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들의 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사건으로 용서함을 받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는 다니엘이 지금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앞에 계시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끝에는 황폐함이 전해져 있느니라라는 이 말이 자 26절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보면 69일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0일의 때가 70일에 그러니까 69일에하고 70일에를 26장 안에다 같이 묶어 놨어요. 근데 우리 시각에는 우리 느낌에는 69일에서부터 시작해서 70일의 사이에 지금 2026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요? 우리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70일에로 보면 69에서 끝났어요. 70일에로 이제 딱 연결점만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미 2026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26절은 69일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가 되면 장차 올 통치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성과 성소를 파괴시킬 것이다. 이제 후 3년 반에 아시죠? 도성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고 성소가 파괴가 된다는 것은 그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성소를 재건을 했지만 그게 파괴가 된다. 그 끝은 홍수로 덮을 것이요라는 이 홍수는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전쟁의 끝은 황폐함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재앙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9장에 기도를 했더니 그래 그 기도 응답은 예수님이 와서 피 흘려야 돼. 69일에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의 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죄는 로마서에서 말하죠.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유대 이방인들에게 2026년 동안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되면 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에게 눈이 열릴 것이다. 로마서 말씀하셨죠. 그때 너희들이 눈이 열리고 그때서야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아까 예수님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때 너희 민족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황당한 응답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응답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너희들의 죄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근데 그거 피 흘린 예수님이 속죄를 너희들이 언제 깨닫게 되냐? 후 3년 반쯤 가서야 깨닫게 된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하는 게 오늘 금방 읽었던 거예요. 아이고 놀라서.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그 10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자, 나 다니엘이 홀로 환상을 보았으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 혼자만 그걸 보더라는 거죠. 오히려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아까 이제 그 기억해 두라 그랬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서하실 것인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 후반부라고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은 보지는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 말씀들을 듣고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두려움이 임했을까요? 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 환란에 대한 소식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힘이 쫙 빠져요. 8절에 보니까 큰 환상은 힘이 없으므로 내 안에서 아름다움이 썩어서 변하게 되었고 왜요? 지금 속죄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잘 들어요. 뭐가 없냐면 부활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12장에 가서 듣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죄 용서하신대요. 십자가 복음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이 십자가 복음이 눈에 열릴 것인지도 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죄 사함의 복음 여기에 대해서는 받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한 바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이 복음이 단순히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맞아요. 십자가 복음인데 복음이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거든요. 오늘 여기 다니엘이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했으니까 이걸 다니엘도 지금 힘이 쫙 빠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은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치더라. 우리는 예레미야 눈물 안에 이런 사람들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자꾸 예언의 끝은 복음이어야 하는데 그냥 예언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뭐 합니까? 오히려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숨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맨날 숨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해. 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죄 용서로 끝나고 죽는 걸로 끝나면 이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복음 뒤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활로 인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사도들은 전부 다 절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각기 흩어졌어요. 십자가 복음은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활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도 아직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두려움이 임해서 도망칠 정도였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므로 내 안에 아름다움이 내 안에 변하여 썩게 되었으면 그럴 만큼 심중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그 말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깊은 잠에 이걸 이제 우리가 환상을 볼 때 사람이 막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다니엘은 절망적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은 너게 그래서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그냥
이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활의 복음 이외에는 우리 마지막 때 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견뎌낼 길이 없어요. 이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의 하나님 안에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가 죽어서 살아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난다는 이 만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 복음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들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힘이 빠져버린 것이고, 십자가 복음도 못 들은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 와서 도망갈 얘기만 합니까? 왜?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예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를 살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복음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으로 가보죠. 지금은 이렇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절과 3절입니다. 12장 2절과 3절. 자, 땅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아멘, 부활이죠.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부활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흙 속에 잠자는 자들, 잠잔대요. 예, 그렇죠. 왜 잔다고? 실제 사람 표현으로, 인간의 언어 표현으로는 죽은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깨어날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에요.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당하리라. 이거는 생명의 부활, 뒤에는 사망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내용을 기초로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현명한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사는 자들.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 지금 다니엘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바빌론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14만 4천, 그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듯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아멘. 부활의 복음을 받고 다니엘은 자유로웠습니다. 자, 오늘 구조를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실장은 십자가 복음이, 제가 아까 9장에서만 살폈지만 7장 13, 14절부터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죄를 믿고 9장에 가서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9장에 죄를 쭉 나열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9장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69일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그러나 너희 민족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한일에 7년 환란 후반부에 그때서야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난 뒤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지 못하니까 쫙 힘이 빠진 거예요. 이것조차도, 십자가 복음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도망가고요, 두려워하고요. 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장에 가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드디어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열어줍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니엘 전체가 뭘 말해주고 있어요? 환란은 온다. 누가 이 환란을 극복할 것인가? 복음을 가진 자 이외에는 아무도 여기서 넘어설 수 없다. 다니엘도 힘이 빠졌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산으로 도망갈 생각이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저는 제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일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두려움을 호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계속 복음으로 다지십시오. 복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두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자,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짤막하게 한 절 안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아들을 믿는 이게 이제 눈도 잘 안 보여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정죄를 받아. 그러니 무섭죠.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보혈이 섬세하고 그 보혈이 얼마나 완전한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복음의 완전함. 복음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게 없어요. 행위가 더 보충해야 될 것도 없고요. 종교성 더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나로, 예수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 그 정죄를 받은 그 받음이 오늘 우리가 가끔씩 보이는 이런 사람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섭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죠. 무섭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한 군데 더 봐요. 요한이 쓴 또 하나, 우리 마음을 잘 알고 요한이 또 한 군데 썼는데요. 우리 잘 많이들 인용하고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잘 외우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보시죠.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지 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지식적으로 성경을 착착착 체크한다고 여러분 그게 완전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두려운 겁니다. 아니요. 누가 자신감을 가져요? 사랑하는 사람. 내일 설교 그게 좀 나갈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준 우리의 여유가 뭡니까? 사망도 생명도, 사망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관계는 사망을 넘어서는 관계예요. 사망도 끊을 수 없어요. 사망도 우리를 붙잡아 갈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기준해서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게 됐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7장에 9장 앞쪽에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69일에 곧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눈이 열리질 않아요. 너희 민족에게는 마지막 한일의 때 눈을 열어주는데,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눈이 열릴 것이다. 십자가 복음만 듣고 이제 그때 열린다고 하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다니엘은 힘이 쫙 빠집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 복음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소식을 전하다 보면 마치 다니엘 친구들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를 얻게 되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안에 얼마나 깊고 깊은 비밀을 열어 두었습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다니엘서가 누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겠어요? 그게 보인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누가 이걸 보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왜 보여주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하라고 저도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부터 가르쳐 줘야 제가 전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 찾아와서 사랑받는 자요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 예언, 그 모든 것 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약속을 받고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그 복음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극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